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12월 13일 수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속으로 네 번째 시간인데요. 제가 정말 이렇게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사도행전의 말씀 속으로 확 이제 끌고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부족함을 많이 느낍니다. 하지만 이 사도행전의 말씀 그대로 성령께서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고 함께 배우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께서 확 그냥 이 사도행전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역사의 현장 속으로 그렇게 끌려 임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네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이방인으로 불렸던 그 이방인이었던 헬라인 그 누가라는 사람은 의사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동역자였죠. 그리고 그는 끝까지 사도 바울 곁을 지키며 그와 함께 있었던 그런 충직한 동역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어느 한 로마의 고위 관리직에 있는 데오빌로 각하라는 사람에게 처음서부터 자세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의 공생의 사역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신 일들에 대해 차례차례로 기록해서 써서 보내게 됩니다. 바로 그 글이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복음서가 되었고요. 그 복음서는 그 글은 이제 초대교회의 모든 교회들에게 전해져서 읽히게 된 거죠. 그리고 또 이어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분부하신 것부터 시작해서 사도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유럽과 그런 어떤 막 점점 북유럽 막 그런 쪽으로 막 번져가는, 전해지는 그러한 전 과정, 그리고 또 역사적 사실들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과 동행하면서 모든 일을 기록하게 되었는데요. 그 기록한 것들을 정리해서 이제 데오빌로에게 보내게 되었다는 거죠. 바로 그 책이 지금 우리가 살피고 있는 사도행전이 된 것입니다. 원래 이 사도행전이라는 제목은요, 저자인 누가가 달지는 않았습니다. 이후에 사람들이 이제 사도행전이라는 제목을 달아서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읽혀지게 되었는데 오늘에 와서는 이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그렇게 또 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이나 성령행전이나 결국은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하여 함께 움직이고 행했던 일들을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서론을 3시간에 걸쳐서 누가라는 사람에 대해서 데오빌로라는 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한번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계속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본문의 말씀을 이제 살펴보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 1절서부터 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계속 나타나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르쳤다는 거죠. 무엇을 가르쳤냐면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들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 시작서부터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강조하고 가르쳤던 것이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4절서부터 보니까는요, 예수께서 사도들에게 두 가지 분부를 하고 가시는데요. 첫 번째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흥분하지 말고, 떠나지 말고,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뭘 기다리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께서 약속하시려는 것이 뭡니까? 바로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너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얻기 전까지는 움직이지 말고 예루살렘에 기다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말씀을 이제 오해를 하죠.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자기들이 듣고 싶은 대로 이 말씀을 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참 미치는 거예요. 저도 설교자로서 이제 25년, 26년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얼마나 많은 설교를 해왔겠습니까? 하지만 저도 마찬가지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 아멘 하지만 사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듣는 말씀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우리만이 아니에요. 이 능력 많은, 이 예수님에게 친히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도 결국은 이런 우리와 똑같은 그런 일들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거든요. 너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기다렸는데 이 제자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오해를 했냐면요.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아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고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하는 이 말이 뭐냐면은 자기들이 듣기에는 그러면 예루살렘에 머무르면서 때를 기다리고 그리고 하늘에 성령이 내게 임하면은 그 힘으로 이스라엘 나라 새로운 이스라엘 국가를 회복하는 거 이런 뜻입니까? 제자들은 그렇게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3년의 공생애를 했고요.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직접 죽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40일 동안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마지막 끝까지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요. 이게 그러면 좀 이렇게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생각에 모든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그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관심은 새로운 이스라엘 나라가 건설되는 것 외에는 밖에는 없었어요. 그것이 참 안타까운 거죠. 그런데 그 정도까지는 애국심이라고 좀 생각해 봅시다. 사실은 그들의 마음속에 진심은 뭐냐면 새 이스라엘 나라가 건설되면 나는 당연히 개국 공신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누군데?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인데. 그것 때문에 자리 놓고 막 지들끼리도 싸움하지 않았습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가 자리 청탁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온통 제자들은 말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과 함께 어디든지 가겠다고는 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이스라엘 국가가 세워지면 나는 예수님의 오른쪽 왼팔 예수님의 어떤 새 나라에 예수님께서 건설하신 새 나라에 한 자리 정도는 할 거야. 이 정도의 기대감을 가지고 다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렇게 증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세상에 머물러 있는 그러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듣고 아무리 자기가 결단을 해도요, 실질적으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기 전까지는요,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친히 듣고 배워도 여전히 제자들의 마음은 동상이몽이었어요. 그들의 생각은 다른 데가 있었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정말 여러분 이 말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이 사도행전의 이 말씀 가운데 사도행전을 한마디로 한 구절로 말하라 그러면 바로 1장 8절의 말씀을 저는 택할 것 같아요. 이 말씀이 전부예요.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게 사도행전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은 사도행전에서만 나온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이 1장부터 28장까지가 있거든요. 근데 28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29장, 30장, 31장 계속해서 지금까지 쓰여져 왔고 앞으로도 쓰여질 것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돌아가신 우리 내 존경하는 하영종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Acts 29, 그러니까 사도행전 29장을 써나가는 교회가 되자라고 하는 캐치플레이로 아주 많은 그 젊은이들에게 영적인 도전을 주신 분 아니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도 미력 하나마 우리 교회가 우리 코발리스 하는 장로교회가 사도행전 29장 우리는 29장은 아니겠죠? 사도행전 2023장. 할렐루야. 사도행전 2023장에 딱 한마디, 딱 한 단어만이라도 우리 코발리스 하는 장로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역할을 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모여서 기다리면
성령이 임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것도 그냥 임하는 게 아니라 조그만하게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뭘로 받는다? 권능을 받는 거.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듀나미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듀나미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신약 성경에 약 120번 나옵니다. 근데 이 120번에 쓰인 단어가 약간의 이렇게 그 상황에 따라서 뜻이 약간 다르긴 하지만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아주 강력한 능력, 기적, 놀라운 일, 강한 힘, 군대 힘, 이 정도로 아주 굉장히 유능한 그런 그 뜻으로 이 단어가 쓰여진 것이에요. 또 어떤 분은 이 듀나미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에 엄청난 폭발력을 가진 이 다이너마이트 있잖아요. 이 다이너마이트가 이 듀나미스에서 파생된 그런 단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다이너마이트라는 그런 폭탄이 없었으니까 나중에 이제 후대 분들이 그렇게 또 이렇게 그 듀나미스라는 단어를 통해서 또 그렇게 만들어줄 수도 있었겠죠. 자, 그런데 그만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 권능을 받는다는 말은 너희가 강력한 힘과 능력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뭐가? 성령이 임하면. 예? 성령이 임하시면 듀나미스, 이 놀라운 강력한 힘을 얻게 되는데, 이 능력을 얻게 되므로 어떻게 하냐? 내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받게 되면은. 예?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큰 권능을 받는데, 이 권능으로 우리가 이제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증인입니까? 누구에 대한 증인입니까? 바로 부활하시어 우리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이고, 또 마지막까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증거하고 증인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뭐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그러니까요, 이 말은 뭐냐면요, 거꾸로 말하면요, 우리가 사실 성령이 충만히 임하지 않으면요, 증인이 될 수도 없다는 말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받는 것이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의 이게 핵심입니다. 목사만 성령 충만한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또 성령 충만하다 그래서 무슨 그냥 벌쩍벌쩍 뛰고 그런 건 의미는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강만하게 임하여서 우리가 모든 죄악을 몰아내고 내 심령 가운데서부터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주장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고, 바로 그러한 삶을 통해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되는 그런 권능의 삶을 사는 그런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증인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가 이제 법정 기행이라면 이제 주로 목격자, 그죠? 그 목격자나 어떤 그 일에 대해서 증인을 할 사람을 이제 우리가 이제 증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단순히 이게 우리가 증인이 된다는 말은요, 이게 단순히 목격자 정도의 증인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증인인 거예요. 내가 증거고 성령 충만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증거가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이 증거고 내가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냥 내가 무슨 내 믿음을 또 내 어떤 지난 고백을 그렇게 증거하는 것, 이게 말의 증인이 아니라 삶의 증인이 된다는 사실이죠. 믿습니까, 여러분? 예.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그냥 어떻게 그냥 되어집니까? 예? 여러분, 그냥 속된 말로 우리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살려면은 그냥 그게 됩니까? 저절로 나라였습니까? 아니, 돈 벌어야 되잖아요.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차도 사고 좋은 집도 사잖아요.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려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돼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어떤 능력과 어떤 권능이 나타나서 복음이 증거되는가 하냐면요, 첫 번째는 어떠한 그 능력이 나타나냐면은 변화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변화의 능력. 나뿐만이 아니라 이 복음이 전하면은요,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변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변하니까 사회가 변하고 국가가 변하는 거예요. 절대 변할 수 없어 보이는 사람이 변하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절대 안 변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안 돼요. 근데 아니에요. 정말로 성령이 임하면은요,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변하는 겁니다. 이거는 단순히 인간성의 변화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자꾸만 변한다 그러면 막 그냥 뭐 성질이 변하고 성격이 변하고 단순히 그 정도의 생각하는데 이거는 완전히 신분의 변화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우리가 뭐 완전히 변화되지 않은 것 같아 보이잖아요. 여러분 성격이나 타고난 성격 그런 거는 그게 쉽게 변하는 게 아니죠. 그게 변한다는 게 아니라 그것도 물론 좋은 쪽으로 변해가는 거죠. 근데 진짜 변하는 건 뭐냐면요. 신분의 변화예요.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일 수 있어요. 내가 변했다고 하는데 뭘 변했지? 뭘 변한 거야? 근데 여러분 이 변했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건 신분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자녀,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서 이제 오면은요, 뭐 단순히 유학생으로 왔다가 다시 귀국하는 사람한테는 그게 스트레스가 안 되는데요. 이제 미국에서 물론 처음에 왔다가 미국에서 이제 살려고 마음 먹고 이제 비자 스테이터스를 바꾸는 그런 과정에 있는 사람들한테는요, 야 정말 그 영주권 시민권이 나오기 전까지는요 늘 불안해. 이게 긴장이 있잖아요. 밑에 쫙 깔려 있어요. 그래서 막 무슨 이상한데 전화만 딱 받아도 막 섬찟섬찟하고 막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저는 뭐 그 정상적으로 모든 절차를 밟아서 왔지만 그러나 저도 처음에는 학생 신분으로 왔다가 또 종교 비자로 바뀌고 또 종교 비자에서 이제 영주권으로 바뀌고 시민권으로 바뀌었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9/11이 터져가지고요, 뭐 굉장히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참 좀 기적적으로 하나도 이렇게 불법 체류 기간이 없이 잘 이렇게 정말 순간순간 고비마다 잘 넘겨졌거든요. 그런데 진짜 영주권 받기 전까지는요, 늘 이렇게 그러니까 늘 이렇게 스테이터스가 늘 이렇게 스트레스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딱 바뀌어지니까는요, 이제부터는 얼마나 자유로운지 몰라요. 어딜 가도 괜찮고요. 별거 아니에요, 사실은. 별거 아닌데, 스테이터스가 바뀌니까요, 완전히 사람이 마음이 확 바뀌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런 겁니다. 우리가 복음의 능력이 그런 거예요. 복음이 전해졌을 때는요, 사람의 신분의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고요. 그리고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믿는. 이게 권능이에요. 이게 권능. 여러분 이걸 믿음으로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고 이 복음이 들어가서 이 사람이 변하니까 부당한 사회가 변화되잖아요. 나라가 변화되지 않습니까? 막 그런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십시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로마가 그 엄청난 그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로마가 변화됐어요. 당시 바이킹 그 해적의 그 나라였고 야만인이었다고 불렸던 그 유럽, 북유럽 사람들이 복음으로 완전히 변화됐어요. 복음이 닿는 곳에 사람이 변하고 사회가 변하고 문화가 변하고 나라가 변하는 권능이 나타났어요. 우리나라도 구한말 시대 때 그 정말 캄캄했던 우리 조국에 정말 광명한 빛이 들어왔잖아요. 복음.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서 오시자마자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나라를 이 백성들을 깨우치고 교회를 세우고 결국은 그 복음의 씨앗이 자라나서요 오늘날 대한민국 그 강대국이 되었다는 사실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복음의 능력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능력이 어디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그러죠? 아니에요. 기적이 아니라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나라에 우리 한국교회에 나타난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자, 그랬을 때 또 두 번째로 성령이 임했을 때는요, 우리가 그 죄악과 죄와 사망에 놓여 있는 상태에서 참 자유와 영원한 기쁨을 얻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능력을 나타나고요. 또 세 번째로 각색 질병과 악한 마귀로부터의 자유하는 능력, 치유되는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면요, 요즘 아무리 뭐 의료 시설이 좋다 그래도요, 못 고치는 질병은 여전히 있더라고요. 뭐 암들도 다 고친다고 하지만은요, 여전히 참 희한해요. 그 치료의 기술은요, 예전과 비했을 때 100년 전과에 비했을 때는 말도 없이 변화됐어요. 진짜로. 하지만요, 이상한 거는요, 질병도 그보다 더 이상으로 더 늘어났어요. 100년 전에 50년 전에 보지도 못했던 질병들은 요즘 뭐 희귀 질병들이 일어나고, 아무리 현대 의료 시설이 아무리 좋아도요, 못 고치는 질병은 못 고치더라고요. 기도로 성령의 능력으로 고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그 성령의 능력께서, 성령의 디나미스, 성령의 권능이 우리의 모든 질병과 특히
특히 악한 마귀의 영에서 깨끗이 자유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육신의 질병도 문제지만은요, 참 영적인, 정신적인 그러한 아픔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저는 이 시간에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정말로 이 악한 마귀의 영들을 싹 몰아내는 그런 놀라운 권능이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하나님 사람들이 이제 승천하신 예수님을 보고 막 바라봤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흰옷 입은 두 명의 천사들이 이제 그들을 보면서 곁에 서서 그들을 보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잖아요. 11절의 말씀입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다시 오시리라. 아멘.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바로 대림절입니다. 대림절. 우리가 대림절을 지내고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 대림절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하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믿음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본 그대로 그들이 승천하신 예수님을 본 그대로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실 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주님이 오시든지 아니면 내가 먼저 주님께 가시든지 언제 어떤 상황이라든지 우리는 반드시 우리 주님 만나게 될 것임을 우리 대림하며 기대하면서 우리가 이 대림절을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속으로 네 번째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그렇게 가졌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